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바울의 논쟁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요. 이 단락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전체의 그 구약 인용이 이 단락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될 정도로 구약 본문이 가장 많이 소개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고려의 친척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누구보다 종교적 특권을 가장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현재적인 그러한 현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소개되어집니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사항은 너무나 크나큰 근심이었고 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오늘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장 39절 말씀에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동족 유대인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 즉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율법, 양자됨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라는 의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그 바울의 논쟁은 이해에 대한 그러한 대답인 것이죠. 6절에 오늘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소환하죠.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과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자녀라도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바로 동생 야곱이 택감을 받았던 것이죠.
이 족장들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혈연 자체가 크나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바로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또 다른 그 이야기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11절에 이 선택의 시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됨됨이나 야곱의 어떤 그 선함의 택함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의 첫 번째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질문들을 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반론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전에 익숙한 이 바울의 그 수사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가상의 질문자의 그 질문을 소개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반론을 제시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즉시 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의하지 않으신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증을 보충하면서 이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추가로 인용을 하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사건을 배경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 구절인데요. 또 다른 또 인용 사건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이 두 사건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시 긍휼히 여기는 것, 완악하게 만드는 것 모두 누구의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설명인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구약의 인용 말씀을 접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는 바로 이 바로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한 현상을 바울은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행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약속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주권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한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행포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의 목적에 또 하나님의 뜻에 쓰이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눈앞에 구원의 역사가 실감나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희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있음을 믿고 이것을 신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과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셔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간절히 믿음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기억하며 그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개척교회 기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금 선교사님 오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들 우리 반정훈이 돌아와서 또 검사하며 나갈 텐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월부터 다시 시작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여 중보 기도가 잘 정착되어서 교회와 기도의 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